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주일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다 또 주일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예배 현장 주님을 높이는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몸을 자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바라고 이 자리에 왔든,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든, 어떠한 환경 가운데 내가 놓여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몸과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왔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어떤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마음껏 행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오늘 우리 청년부 가운데 전해주실 말씀,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그 말씀들이 가감없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공고함과 우리 마음에 소망하는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만남과 체험의 현장이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게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예배에 들어가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서,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나를 만족해,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합시다. 예배를 두고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며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습관 따라 오셨던 어떠한 습관을 따라 여러분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취할 것을 취하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취할 것을 취하십시오. 와서 지루함을 취하지 마시고, 와서 잡생각을 취하지 마시고, 와서 복음을 취하십시오. 와서 값없이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와 젖을 사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가운데 그냥 한 사람도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고 이 예배 현장인 여러분 삶을 어떻게 바꿀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달라고,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는 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내 상처가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치유받게 해달라고, 내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불 붙여달라고, 이 시간 이 예배를 기도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예배를 준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그 무엇이 한결 같아서, 무엇이 변치 않아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무엇이 아버지 세상 가운데 어떠한 권세가 있어서 우리의 영을 채웁니까? 아버지 그럴 수 없습니다. 온전히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늘 안에 있음만이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고,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평안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오늘 시간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청년들 이 자리에 와서 마음 가운데 주님을 부르시는 목소리가 회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듣는 말씀 하나하나, 고백하는 그 이제 우리 그 지체들의 고백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도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냐고 열매 맺게 하시고, 아버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아오니, 아버지 그냥 와서 그냥 형태적인 예배, 바닥만 밟을 뿐인 이사야 1장의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런 앞에 거만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어놓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영적인 흐름들을 아버지 보기 어렵습니다. 아버지 예배 나오는 자들을 밀어낸다고 하는 유대인과 헬라인과 같은 아버지 그들이 밀어낸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은혜를 주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은혜가 있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가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롭게 열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신지 분별하는 역사가 아버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성도의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아버지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감동이 되어야 될 그런 예배,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예배,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재단 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무너진 대단을 다시 쌓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주님을 오늘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찬양합니다. 십자가 고백합니다.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만이,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십자가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주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주님, 이 시간에 모인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으로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영적인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들이 오늘 말씀으로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두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는 역사가 있어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주는 역사가 있어서 주님을 다시는 부인할 수 없고, 주님을 의심할 수 없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적인 만왕의 왕이라는 주인이라는 그
의심, 영적인 그 우리의 현주소를 오늘 시간 회복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새겨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다른 것이면 안 됩니다. 온전히 주님만이 해야 합니다. 오늘 그 결단이 다시 한번 살아나도록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불로 지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반주기수 주시고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세 사람이지만 크게는 두 개의 영적 싸움이 오늘은 또 함께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와의 만남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만남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오늘 일어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더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역사가 오늘 이야기에 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한번 듣겠습니다. 자, 여기선 두 입장이 존재해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앉아서 이 안진뱅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단순히 일어나지 못하는 정도의 안진뱅이가 아니었어요.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였어요. 그 안진뱅이가 무엇을 소망할 수 있겠어요? 그 안진뱅이는 소망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 아이의 아이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의 소망은 뭐예요? 평생의 소망은 뭐냐고요? 평생에 바라보는 소망, 일생의 소망이 뭐겠어요? 동전 한 입이에요. 동전 한 입이 그 인생의 전부예요. 살아가는 모든 소망의 전부예요. 일어나고자 하는 이유도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내가 병이 낫는다라는 생각 전혀 할 수도 없었을 것이거니와 그냥 오늘 앉아서 동전 하나 땅 떨어지면 그게 내 인생의 행복인 수준으로 살아가는 안진뱅이인 것이에요. 그 수준의 안진뱅이와 오늘 하나님 앞에 완전 성령 충만했던 두 제자가 그 앞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제 두 제자가 나타나자마자 이 안진뱅이가 그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회가 이미 성령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서 3,000명이 정도 되고 그럴 때였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안진뱅이는 그를 보고 그 두 제자를 보고 성령의 충만한 그를 보고 여전히 하는 말이 뭐냐면 뭐라도 하나 구걸할 것이 없는가 하면서 그들을 봤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전히 성령의 사람을 보고 성령이 충만한 여전히 그 사람들을 통해서 3,000명이나 정도 되는 역사 3,000명이 정도가 장난입니까?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4천만 인구 중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입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 인구 자체가 그렇게 지금이랑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인구였어요. 하지만 3,000명이 정도 되는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문으로도 얘기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눈으로 봤을지도 모르는 그 인생에서 그 두 사람을 보고도 여전히 하는 건 뭐냐면 나한테 동전 한 입만 주세요 였어요. 그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듣고도 그 현장에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동전 한 입이었습니다. 그의 소망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서도 그가 말하는 건 단 하나 동전 하나였어요. 그의 소망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던 것이었죠. 굉장히 불쌍한 인생이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에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 안진뱅이가 회복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안진뱅이의 회복을 주는 가장 큰 방법은 그 사람에게 동전 몇 입을 주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회복이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일어나는 것이었을까요? 그건 방법이죠. 이 안진뱅이가 진짜로 회복되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5절부터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든 그들에게 뭘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그에게, 근데 그는 여전히 동전 한 입뿐이에요. 아무것도 소망 없는 그 동태 눈 같은 그 눈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100만 원을 줄 것이다, 1000만 원을 줄 것이다, 너에게 살만한 집을 줄 것이다 라고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은과 금이 아니다. 기도해서 내가 너가 물질적으로 네가 필요하지 그거 잘 되도록 내가 너 해주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기도함을 통해서 그 기도를 빌어줄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의 기도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은과 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를 그 동전 한 입에 묻게 만들었던 너의 그 고질적이었던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라. 근데 그건 누구 이름으로만 된다? 예수 이름으로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사람을 낫게 한 기적을 떠나서 그 예루살렘 현장 가운데 그 가장 미문이라는 작은 그곳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그곳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했던 것이었어요. 단순히 이것은 안진뱅이에게 기적을 행한 일이 아니라 그 현장의 자리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동전 한 입의 소망을 하던 자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 돈도 아니고 육체적인 건강도 아니고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게 가장 먼저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갖고 와봅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소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여러분의 삶에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동전 한 입을 채워주셔야 되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안진뱅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동전 한 입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미문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상태라면, 여러분, 성령의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현장 가운데 뭘 위해서 기도하실 생각이세요? 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돈 잘 벌게 해달라는 것도 중요하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학교도 좋아하고, 다 중요하고, 맞습니다.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이 목적이 되었을 때 또 지치는 거예요. 또 지치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없으니까요. 예수가 없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없는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분별할 만한 영적 힘을 가지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싸워보니까 어떠신가요? 까마득하게 지난주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잊게 만들어요. 싸울 아예 동력 자체가 없게 만들어요. 싸울 동기가 없어요. 왜 동기가 없을까요? 분별을 못하니까요. 뭘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니까요. 싸워야 되는 거 알면서도 안 싸우신 거예요? 그게 아닐 거예요, 아마.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너무나 많은 익숙한 죄들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예수 앞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동전 한 입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병든 거예요. 이것만 되면 신앙생활 잘 될 거라는 그런 교만함, 세상적으로 뭔가 좀 일이 잘 되면은 신앙이 잘 될 거라는 그런 교만함.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는 방법이 동전 한 입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교회의 형편이어야 됩니까? 목사의 설교여야 됩니까? 우리 교회의 환경이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의 재정이어야 됩니까? 어른들의 시선이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마음가운데 자리를 못 잡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거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시고 여러분 개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인데, 왜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우리의 신앙을 침해받고 혹은 세상에 가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예수를 저버리냐는 말이죠. 오늘 여전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보세요.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어요. 안 일어나면 어쩔 거예요? 안 일어나면 어쩔 거예요? 3,000명 전도하면 뭐합니까? 결정적일 때 일어나라고 했을 때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포퓰리즘이 따라갈지도 몰라요. 그 인기가 다 어디 갈지도 몰라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의 발걸음 가운데 성경은 어느 것도 그들에게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 우리가 오늘 읽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어떠한 주저함이 있냐고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면 될까?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루어질까 어떨까가 너무 쪽팔린다. 내가 교회에서 기도했던 그 현장들이 너무 쪽팔린다. 내가 기도했던 이 현실 가운데 그 기도했던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너무 쪽팔린다. 내 자신에게도 너무 쪽팔리고 너무 시간 아깝고 너무나도 허비한 것 같다라는 그런 사단의 음성들이 있었다면 베드로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선포가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예루살렘 가운데 또 한 번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도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나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며 뛰기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더 이상 이에게 걷고 뛰었을 때 제일 처음으로 했던 것은 돈 벌러 가겠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가도 회복된 건 무엇이었어요? 물질의 회복과 형편의 회복과 환경의 회복이 아닌 그 마음가운데 영적인 회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를 불행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전히 가진 거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은 내일은 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내일은 또 무슨 일을 하고 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현장을 봤을 때 이 사람이 가진 게 없고 여전히 거적대기 옷을 입고 있지만 이 사람이 불행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진 게 없고 내가 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고 계속적으로 다운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함이 있으면 상상하지 못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까라는 그 계속 마크가 붙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닙니다. 의심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고 의심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래 신앙생활한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를 꼭 구하셔야 돼요. 오늘도 나사렛 예수가 새로워야 되고 내일도 새로워야 되고 매일매일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 생각 안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기대감 가지고 오셨어요? 기도했잖아요. 어떠한 기대감 가지고 오셨어요? 기대 안 하셨어요? 무슨 마음 가지고 오셨어요? 똑같은 짜릿한 스테로이드 또 맞으러 오셨나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을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있는 것이에요. 그걸 믿으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요, 물질 몇 푼 우리 손에 얹어준다고 되는 은혜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거랑은 비교도 안 되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오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제목과 같이 우리에게 똑같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고. 우린 뭘 봐야 될까요? 동전 한 입을 보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선포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바라보는 가치관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쟤들은 돈으로도 넘어가지 않고 음란으로도 넘어가지 않고 유혹으로도 넘어가지 않는 자들, 쟤들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기독교가 세상에 미친 자들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해도 오늘 2022년 1월 30일까지 주님을 믿는 목소리가 이렇게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 그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피로, 누군가의 희생으로, 기도로 세워진 자리입니다. 이제는 우리 때에 그러면은 2022년도 가면 우리 세대의 청년들은 뭘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그 예수를 불러야 됩니다. 많이 씹어졌어요. 많이 의심하고 살아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장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것이 예수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가 됐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겠다. 이것이 진실인 것을 나는 확신하니까, 이것이 진실일 수밖에, 이것이 진리이니까 라는 믿음으로 바울이 나아갔기 때문에 그 가운데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여러분 다들 놀랐습니다. 이러한 들 놀랐습니다. 세상이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에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를 쫓아낸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떠나가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끔찍한 얘기입니다.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 우리에게 오지 마세요 라고 예수님을 떠나시기를 간청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까지만 오셨으면 하는, 그래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치고 좋은데 거기까지만 하세요. 나한테는 더 오지 마시고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떠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그 사단이 군대 귀신 수많은 잡신이 떠나가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반응이었어요. 예수님 떠나주세요, 우리 동네에서 떠나주세요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는 이 선포가 여러분 마음가운데 성령께서 요동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우리를 보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그걸로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는 말 속에 주님 됐어요, 거기까지 알겠다고요. 들을 만큼 들었어요. 나도 척하면 척이고 알아요. 누구는 인생 안 살아봤는 줄 알아요? 예수님 청년 시기가 얼마나 살기 힘든 줄 알아요? 거기까지 하세요. 지긋지긋합니다. 난 주님과 더 이상은 못 가고 여기서까지는 내가 조금 해볼 테니까 주님 내가 이 일 끝나고 예수 믿을게요. 통성기도요? 그런 방법만 있습니까? 하나님 적당히 내가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됐어요. 주님 더 이상 다가오지 마세요. 주님 이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랑 딜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정도 상황 가운데는 공고함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세요라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있어요. 만들어내고 있어요.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있는 우상 드라빔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예수라고 이름 붙인 돌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있다고요. 내 마음에만 들어주는 하나님, 내 마음에만 딱 맞는 하나님. 동전 한 입을 구해도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인생인데 딴지뱅이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됐어요, 그냥 동전 한 입만 주세요라고. 내 마음에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면 그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 하나님에게 그냥 얘기하면 되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편해져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도전이 없는 거예요. 결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경험이 일어나요. 어른들이 하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짜릿함이 있습니까? 옛날 얘기죠. 통성기도 하고 주여 왜 부릅니까? 옛날 얘기죠. 재미없는 거예요. 교회가 재미없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요. 근데 예수가 잘못됐습니까? 예수가 잘못됐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잘못됐습니까?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왜 역사가 안 일어나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어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폭발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눈치 보면서 더 작아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발견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능률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더 매인자들, 밖에서 사는 사람보다 더 매인자로 살아가요.
이제는 우리 2022년도는 위로도 받아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머무는 인생에서 떠나서 도전해서 결단해서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역사가 이 2022년도에 훈련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더 짜릿한 말씀, 더 짜릿한 것 아니요. 이미 여러분에게 복음 다 주어졌어요. 뭘 해야 될지 여러분 다 알아요. 아무리 유명한 강사가 온다 해도 복음은 똑같아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이름이 능력이다라는 것밖에 얘기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 이제 기도할 텐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렵니까? 불을 좀 꺼주십시오. 이거 좀 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늘은 기도하시겠어요? 자, 매번 돌아오는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껌뻑껌뻑 하시다가 가시겠어요? 시간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충 어쩌다 왔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한번 내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런 아직도 교만한 믿음으로 나가시려고요? 하나님을 시험해요? 누가요? 내가요? 하나님 들어주면 좋은 하나님이고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한다고요? 여러분 그거 엄청난 죄입니다. 우리가 알고도 짓는 죄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더 깊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뻗팅길 때가 아니에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 알만큼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태 신앙들이잖아요. 다들 오래 신앙생활 했잖아요. 이제 우리 알만큼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무릎 꿇읍시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솔직히 위로도 필요한데 하나님 내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알아주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나 사는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만 정말로 만족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내 삶에 저도 답답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선포하세요. 도와달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게 위로이신 거예요. 오늘도 크신 반발로 왔느냐고 내가 네가 와서 너무나도 좋다고 네 목소리를 너무 듣고 싶다고 지금 발동동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위로인 것이에요. 오늘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영을 도와주시고 내 영을 책임져 주시고 내 상황과 환경을 책임져 달라고 주님 앞에 오늘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바라며 나사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미련과 세상의 명찰과 세상의 가진 어떤 물질적인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붙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버지 그것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은 아버지 하나님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구하니 예수를 전하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는 것들을 아버지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질도 그렇습니다. 물질도 부족합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어려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관계와 모든 것을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아버지 믿음의 야성이 생겨나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기도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될 것이냐라는 문제 속에서 주님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먼저 봐야 되는데 주님을 가장 먼저 내려놓았습니다. 기도요 내려놓은 지 너무 오래돼서 언제 기도했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아버지 기도는 먼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찬양한다고요 예배한다고요 그 의미가 아버지 내 삶에 없습니다. 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에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경배하는 삶이 내 삶에 없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여전히 아버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싸우겠습니다. 주님 저와 싸우겠습니다. 허나 내 힘으로 못하니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청년들의 삶 가운데 곤고하게 만들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아버지 정말 사나운 영들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은과 금을 가진 것은 없지만 오직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만은 확실하오니 아버지 오늘 이것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의 심령을
옷들 깨끗하게 할 줄 알며 싸우니 그것에 능력이 있을 줄 알며 싸우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이들의 영적인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날로 성장되고 의심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여기까지만요. 주님 여기까지만요. 주님 더 이상 오지 마세요라고 했던 주님을 손살에 쳤던 주님을 거부했던 주님을 제한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온전하신 주님 온전하신 주님 온전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직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 은혜만을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 마음을 임재하여 주셔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그들과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그들과 하여금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다시 부르는 목소리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시는 은혜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는 은혜 간절히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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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한 번 더 십자가 선포합니다. 십자가 주님 예수의 십자가 십자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십자가 선포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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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돌아올 일주일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설날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에 불화가 있고 혹시 가정 가운데 회복돼야 될 것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혹은 사촌 혹은 또 다른 가족들 중에 나랑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가족들 이거는 정말 하나님 개입 안 하시면 안 될 혹시 특별한 가정의 문제들이 있다면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혹시 알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중보도 좀 해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설날 가운데 혹은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 그런 영적인 어둠의 행위들을 볼 때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번 설 가운데는 정말 믿음으로 화목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련회가 있습니다. 설 끝나면 이번 주 금요일 바로 8시에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고 여러분이 재단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듣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이런 수련회는 이벤트 행사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살아보자고 으쌰으쌰하는 자리인 것이에요. 많이 오고 안 많이 오고 사람 모으자는 자리가 아닌 것이에요. 살자고 하는 짓이에요. 살자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생명이 돋아나고 막 생명의 샘이 돋아나는 그곳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기도로 준비합시다. 하나님 이번 성령 집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지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내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들 가운데 주님 이번 집회 가운데 응답받게 해달라고 이번 우리 기도 가운데 이런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이번 돌아올 한 주를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동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돌아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또 우리에게 어떠한 공격들이 올지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또 그의 설로서 아버지 민족의 명절 설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번 또 가족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전에 아버지 또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시험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케 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아버지 선포하게 도와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가정의 화목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가정의 화목을 아버지 하나님 만남의 축복이 있는 자들에게는 만남의 축복을 수많은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음성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수많은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겪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체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일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이더라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냐고 아버지 어떤 나라든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냐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사단과 아버지 세상의 어두움과 싸움에서 주저하지 않냐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아버지 믿음의 푸른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이제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거밖에는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거 붙들고 일주일 살게 도와주십시오. 돈 붙들고 일주일 사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 인간관계 가지고 일주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십자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청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 다 없어도 아버지 오히려 다른 것 다 없어도 주님의 은혜만을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날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날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이 변치 않아서 무엇이 아버지 소망이 되고 무엇이 아버지 우리를 한결같아서 우리에게 그들 기댈 곳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오전에 하나님만이 변함없어서 하나님만이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만이 신실한 하나님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버지 이번 한 주가 우리에게 경험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주